벌써 우리 10번째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한 3분의 1 정도를 우리 지금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거는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죄가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실 바로 예수를 보내주셨고, 다시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요, 또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신칭의에 대해서, 흔히 이신칭의라고도 하고 이신득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나는 의롭게 칭함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 죄가 사라지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라지게 되었고 우리는 의롭게 칭함받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얻게 되었다,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며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시금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대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그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어울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때로 언제든지 주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주님은 나에게 여러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가 그 신라곤, 낙원에서 쫓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보내주셨고 많은 율법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 다시금 그들이 깨달아 돌아와 유턴함으로 인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 우리가 가야 할 길만 고집해오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였던 우리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은혜가
우리의 성장,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것을 이 세상 살면서 좋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되었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삶이 환난이나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을 알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고통, 이 고난, 이 삶을 내가 잘 계획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수가성 여인이 그 많은 남편들을 바꿔서까지, 또한 그 상황을 매일매일 바꿔서까지 그 삶은 그녀는 노력을 했지만 왜 그녀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지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요. 세상이 그 갈급함을 채워줄 줄 알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으로 인해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다시금 만남으로 인해 그녀의 모든 삶의 갈증이 한 번에 해소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용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 때문에, 어떤 지혜 때문에 그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소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 되시며 길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에 그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쓰신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책 하늘의 신부라는 책을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되게 두 가지의 동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신의 상황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 위험이 닥칠 때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한 어떤 교회에 나와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 동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더욱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에 같은 것 같지만 그 첫 번째 동기였던 그 무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그것을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까지도 쫓아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두려움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한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 화평, 그 감사함과 그 평안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됨으로 인해 그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찬양 여러분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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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지금까지 저는요, 어떠한 지식이, 어떠한 열심이, 어떠한 신념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평안함을 얻게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평안은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 기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안에 예수로 인해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과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계획하신 그 소망을 내가 보며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을 견디는 인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환난은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과정이기에 그것을 꺼려하고, 만약 그 환난이 오면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생활하면서 겪지 않아야 될 것도 참 많이 겪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것도 있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남에게 상처 줬던 우리의 모습들, 내가 인내한다고 하였지만, 내가 정말로 인내한다고 하였지만 인내하지 못하였고,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졌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으로 주님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훈련이나 연단의 시간은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신앙도 강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고 강해지면 다시금
우리는 새에 힘없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독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들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 제법 꽤 오래 살아가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라는 새입니다. 장장 한 몇 년 정도 여러분 독수리가 살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독수리가 30년? 40년? 아니에요. 한 우리와 비슷하게 70여 년을 독수리가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0년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한 4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독수리가 운명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한 40세가 되면요, 기다랗고 날카로웠던 그 부리가 휘게 되어서 자기의 몸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 날카로웠던 발톱도 안쪽으로, 우리 내성 발톱처럼요, 안쪽으로 살을 파고들어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서 낚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던 그 날개 역시도 자기가 날 수 있는 한계보다도 깃털들이 무거워져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잘 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흔한 말로 전성기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독수리가 선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죽음을 그냥 기다리다가 1년 정도 지나서 죽어버리던가, 그는 30년을, 그 독수리는 30년을 더 살기 위해 약 150일 동안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둥지를 틀고 날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것을 견디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독수리는 그 굽어버린 부리를 돌을 이용해서 다 부셔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리가 완전히 없애지게 되었을 때 날카로운 부리가 다시금 나와서 그 부리를 이용해서 발 안쪽에 굽어지고 있는 그 발톱을 하나하나씩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뽑을 때 정말로 아프다고 합니다. 독수리의 신경이요, 발톱 있는 데에 있어서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뽑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독수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을 견디고 그 독수리가 발톱을 하나하나씩 빼게 되었을 때 그 발톱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새롭게 자라난 부리와 그 발톱을 이용해서 무거워진 자신의 깃털 역시도 하나씩 뽑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멋있는 그 독수리가 우리 슈퍼에 가면은 있는 생닭처럼 그 깃털을 다 뽑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순간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부리도 돌을 이용해서, 바위를 이용해서 부셔버리고, 자신이 생각한 그 지금까지 잘 사용했던 발톱도 뽑아버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창공을 날 수 있었던 그 깃털도 뽑게 되었을 때 아마 독수리는 참담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시련되고 그 아픔이 견딜 수 없는 것 같았지만 15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그 독수리가 이젠 됐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해서 뛰어들면, 하늘로 날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50일 동안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굳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독수리는 기다립니다. 따뜻한 난기류를 통해서 그 기류가 불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날개를 펴고 날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게 되었을 때
예전과 같이 예전에 어린 시절의 독수리가 다시금 비상하며 날게 된 것처럼 새 생명 얻고 30년의 그 비행의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이기고 말씀으로 인해 그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 때 공생애가 다시금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40여 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다듬고 훈련을 통해 강함을 주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면 독수리가 40년 살았지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150일 동안 견디게 되었을 때 다시금 30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더욱더 성장, 성숙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낡아버린 부리와 발톱과 깃털들이 모두 뽑아지는 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될 때 독수리가 하늘을 다시금 날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늘 아래 다시금 나는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힘들다고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십자가로 인한 소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근거로서의 성령은 생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내가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이러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 나의 모습이 이 십자가로 인해 나는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십자가 앞에 죽었지만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 살고 예수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도 괴로운데 그 상황이 어두침침한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더니 너무나 참담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밖으로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밝은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울한 사람이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떨까요? 더 우울하고 더 참담하고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의 낯을 피했던 그 다윗은 밝은 곳에 있어도 그 위로가 안 될 텐데 오늘 어두컴컴하고 칙칙한 습한 그 동굴에
웅크리고 숨어 있었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참담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 시편 57편 6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주님께 기름받은 저인데 저의 모습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주님 참담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소망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억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깨달아 알고 그 상황에 맞서 굴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 모습, 하나님부터 공급받아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는 변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나의 상황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너무나 억울하고 지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오늘 다윗은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었으면 생각지도 않았을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뭐 이게 한국이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이야기. 남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남들이 나의 심리적인 것을 외롭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 여전히 우리에게 팔을 들고 그의 품에 안아 다시금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길을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의 함께 하심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으로 인해 살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진리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백하면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소명을 얻게 해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한 주님의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나의 등대에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다시금 설교로 인해 주님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금 의롭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내가 알았더니 환난이 있을 때 환난으로 인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히려 나를 인내하게 만들고 나를 훈련시킴으로 인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소망 얻고 이제는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오전의 말씀처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영광된 완성된 자리에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광된 자리로 가는 기쁨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통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삶이 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여러분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됩니다.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실망하고 질투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지가 예수로 인해 녹아짐으로 인해 예수를 만나 예수를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감사한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평소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본성은요,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 자신에게 공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임을,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금 살리시기 위해, 여기 보이시죠? 이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과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고 기도하는, 또한 말씀 보고 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